사무엘하 19장 31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넌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을 올라가리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흥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오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무효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옵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왕이 대답하되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난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함께 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있죠. 꼭 가족이 아니더라도 정말 함께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있습니다. 다윗에게 바르실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죽는 순간까지 이 바르실레의 은혜를 잊지 못합니다. 가장 어려울 때 그 옆에서 힘이 되어주고 격려해주고 왕의 체면을 살려주었던 정말 너무나 감사하게 하고 기쁘게 했던 그런 바르실레였어요. 뭐 이런 사람은 많이 필요 없어요. 한 사람만 있어도 충분해요. 그렇죠? 인생이 외롭지 않습니다. 힘을 얻어요.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가면서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바르실레를 축복해 주죠. 자기가 해줄 수 있는 정말 가장 큰 축복을 해줍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네가 구하는 것은 다 시행하겠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냥 마음을 다 그대로 준 겁니다. 왕의 축복을 받는 바르실레와 같은 그런 축복. 저는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이 우리의 왕이 되신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축복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내가 구하고 시행하는 건 다 시행하겠다 하는 그런 우리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이제 여러분과 함께하는 가운데 회복되어가는 이제 코로나19 회복된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훈이 하면 인사하시겠어요? 복 받으세요 하고 인사해 주세요. 세상에 있는 그런 진부한 복 말고 왕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주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에게 바르실레와 같은 그런 참 신실한 그러한 사랑을 베풀었던 그러한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 있었듯이 저희들 또한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러한 회복되어가는 우리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말씀 전한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은혜되게 하여 주옵시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길르앗 산지로 피신했던 다윗이 이제 압살롬의 죽음과 함께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길르앗은 산지입니다. 이제 거기서 내려와서 이제 요단 강가를 바라보면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 강을 건너올 때만 해도 아마 다시 돌아가지 못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이미 이스라엘 12지파가 아들 압살롬에게 기름을 부어버렸습니다. 왕으로 인정을 해버린 그런 상황이었어요. 왕권이 이미 넘어갔습니다. 내가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그러나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어느 한순간 그런 때가 오게 됩니다. 아마 그날 요단 강가에 서서 이제 강을 다시 걸으려고 하는 그 다윗의 마음이 아마 얼마나 큰 감격이 있었을까 싶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는 그런 자리였어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셨구나. 나와 함께한 사람들을 기억해 주셨구나 하는 그런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그날 다윗은 두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요단강을 건너와서 다윗을 마중한 사람들과 또 이제 다윗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가며 다윗을 배웅해 주는 사람들,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마중 나온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다윗에게 죽을 죄를 지은 사람들이었어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 피난 갈 때 바울임에서 다윗을 공개석상에서 저주했던 시므였죠. 근데 참 놀라워요. 다윗은요, 그 사람들을 다 용서해 줬습니다. 하나도 예외 없이 다 용서해 버렸어요. 시므이까지. 마중 나온 사람들과 달리 다윗을 배웅하기 위해 그날 나왔던 사람들은 다윗이 피난 생활할 때 힘이 되어 주었던 그런 고마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바르실레였어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바르실은 길앗 사람으로 소개되는데요. 길앗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산지 이름이에요. 지도를 하나 준비했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입체 사진이에요. 여기 위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밑에 사해가 있습니다. 한번 확대해 보시면 그 다음 사진 보시면 길앗은 이제 요단강 동편에 있는 산지입니다. 그래서 길앗에 로글림, 로데발 그리고 마나하임 이렇게 세 성읍이 있고요. 또 밑으로 암몬 땅에 랍바라는 성읍이 있어요. 근데 바르실레는 로글림 사람이에요. 길앗 산지 끝자락에 있는 촌에 있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피난 생활했던 곳은 여기 지도에 보시면 마하나임에서 거기서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그 피난 생활할 때 로글림, 로데발 그리고 랍바 있는 사람들이 도와주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길앗 사람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서 나이가 80세였다. 우리 요즘은 뭐 80세면 나이가 많은 게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 당시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40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의 평균 수명의 2배를 산 거니까 나이가 많다는 게 맞는 말이죠. 지금 평균 수명이 한 80이니까 이제 지금으로 치면 몇 살이에요? 바르실레는 160세가 됩니다. 가능할까? 100세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제 뭐 110 몇 세까지도 그렇게 얼마 전에 뉴스에서 들었는데 아마 그런 날도 오지 않을까 싶어요. 하여간 어르신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르실레는 다윗이 길앗으로 피난왔을 때 다윗을 공개했던 큰 부자로 그렇게 소개되죠. 그 내용이 사무엘하 17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자, 좀 아까 지도에 보면 그 산지에 있는 그 마하나임입니다. 암몬 족속에게 속한 랍바 사람 나아스의 아들 소바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여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이 마르겠다 함이더라. 그래서 다시 그 지도를 보시면은 랍바, 로데발, 로글림 이 세 성읍이 그 중간에 있는 마하나임에서 이제 피신 생활하고 있는 다윗을 공개했던 겁니다. 이게 도와준 거예요. 그렇죠? 피난 나올 때 뭘 챙겨 나왔겠어요? 정말 목숨이 경각에 놓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몸만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정말 예루살렘에서 길가르에서 요단을 건너서 쭉 야복강을 쭉 타고 올라가서 마하나임까지 가게 되는데 아마 참
너무나 힘들고 고되고 어려운 그런 길이었을 거예요. 뭐 음식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 이렇게 도움의 손길이 미치게 된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일이 다 잘 풀렸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마하나임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산지에서 내려와서 요단을 바라보게 되는데, 사실 그렇죠. 지도에 보면 로글림이 상당히 북쪽에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소식 들으면 이제 왕이 다 잘 돼서 가는구나, 참 기쁘다, 뭐 그런 마음을 있었는데, 이 어르신이 다윗이 강을 건너는 그 부둣가까지 굳이 나오게 됩니다. 나와서 다윗을 배웅해줘요. 그 마음 이해가 됐어요. 자, 참 아름다운 그런 마음이죠. 다윗이 그날 배웅 나온 바르실레에게 이런 제안을 하죠. 19장 33절에 보면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다윗은 바르실레를 공개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기 공개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쿨이라는 단어인데요. 음식을 제공하다 또는 공급하다, 그릇에 담다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상징적인 의미로 바르실레가 먹을 음식이 없겠어요. 그게 아니라 내가 널, 남은 여생 내가 널 책임져 주겠다는 그런 뜻이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부귀영화 그건 함께 누리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다윗은 그날 정말 바르실레와 헤어지기 싫었던 거예요. 정말 바르실레 같은 사람이 예루살렘에 가서 좀 함께 해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촌에 있지 말고 예루살렘에 가면 백향목으로 재워놓은 궁전이 있는데 거기 가서 매일 같이 잔치하면서 맛난 음식 먹고 우리 같이 오래오래 같이 살자는 그런 제안이었습니다. 같이 있자는 제안이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때 사람은 가장 행복해집니다. 우리 주위에 이렇게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때, 터키 성지답사 끝나고 이렇게 헤어지는데 너무 섭섭하더라고요. 정말 집에 가는데 좀 더 오래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그렇죠? 함께하고 싶은 사람, 그 사람들과 있을 때 참 행복해져요. 그 화려한 백향목 궁전이요,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지 못합니다. 자, 그런데 바르실레가 그 다윗의 제안을 사양합니다. 35절에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흥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 맛을 알 수 있사오리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들을 수 있사오리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까? 바르실레는 행여나 자기가 다윗에게 누가 될까 봐 걱정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뭐 나이가 든다고 해서 절대로 그런 욕심이 없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더 명예나 그런 거에 집착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바르실레는 어떤 보상도 바라보고 한 일이 아니었음을 다윗에게 다시 한번 일러주죠. 그래서 3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일 뿐이요 오늘 왕께서 어찌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그래서 바르실레는 그날 다윗에게 그 마음만 받습니다. 마음만 받아요. 그리고 다윗에게 제안을 하나 하죠. 원하면은 김함을 같이 보내겠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 김함이 어떤 사람인지 배경 설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1세기 유대인의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김함을 바르실레의 아들로 그렇게 추측을 해요. 아들 중에 하나였을 것이다. 그러면 바르실레가 자기가 직접 가지 못하니까 아들을 보냄으로 인해서 아들을 통해서 뭐 한 자리 하려고 했던 뭐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야심이 있었던 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요, 훗날 다윗이 죽을 때 솔로몬의 몇 가지 유언을 합니다. 근데 그 유언 중에 바르실레가 나와요. 열왕기상 2장 7절에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솔로몬에게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아마 이 어르신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다윗과 함께 예루살렘에 간 김함이
형제들을 줄줄이 불러서 세력을 확장하고 키우려고 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오히려 다윗은 기맘의 아들 같은 사람들이 좀 솔로몬에게 좀 가까이 왔으면 좋겠는데 아예 가까이 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서 부탁하죠. 그 기맘의 아들들은 좀 가까이 불러서 상에서 밥도 같이 먹으면서 가까이 지내라. 그냥 간신배 같은 사람들 주위에 그냥 질비하게 늘어서 있으니까 그 사람들 말고 좀 더 믿을 만한 사람이 바르실레가 나에게 참 귀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네 곁에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마지막 유언으로 바르실레의 아들들을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이 유언을 남겨요. 바르실레는 물론 바르실레의 아들들은 자기 자리를 지킬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러면 바르실레는 무슨 정치적인 야망이나 무슨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왜 기맘을 다윗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보냈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안 남습니다. 다윗이 염려돼서가 아니었을까요? 이 어르신 다윗을 보내면서 아마 다윗은 아들뻘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돼요. 그런데 다윗을 보내면서 혹시나 예루살렘에 가서 힘든 일이 없진 않을까, 뭐 부족한 게 있진 않을까, 그런 마음에서 아들을 딸려 보낸 게 아닌가 추측돼요. 다윗이 기맘을 거두면서 뭐라 그러죠? 38절에 왕이 대답하되 기맘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기맘에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바르실레가 구하는 것은 다 시행하겠다. 왕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바르실레를 축복해 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마지막 나오죠. 39절에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바르실레는 다윗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과 입을 맞추고 다윗의 복을 받고 헤어져요. 이 두 사람의 마지막 인사가 아니었을까 생각돼요. 그렇죠. 예루살렘에 간 다윗이 길앗 끝자락에 있는 그 산골에 있는 그 마을에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었죠. 그렇다고 해서 이 어르신이 예루살렘까지 가서 다윗을 만날 수 있었을 것 같지도 않아요. 너무나 아쉬운 작별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가끔 이런 작별을 할 때가 있죠. 서로 말은 못하지만 마지막이 될 걸 압니다. 가끔 권사님들 인사하고 떠날 때 마지막이 될 걸 알아요. 축복해드리고 기도해주고 떠나지만 이 세상엔 천국에서 만날 걸 서로 알며 헤어지는 그 자리 눈물이 나죠. 그러나 천국에서 다시 만난 날을 더 간절히 기다리게 돼요. 자, 그런데 그날 이렇게 다윗을 배웅했던 바르실레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아마 바르실레 80평생에 가장 뿌듯하고 보람있고 행복한 날 아니었을까요? 위기에 처했던 왕에게 미약하나마 힘이 되어줄 수 있었고 다윗 왕이 가지고 있는 부에 비하면 바르실레는 큰 부자였지만 비교가 안 되는, 그렇지만 자기의 작은 힘이 그래도 다윗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힘이 되어줄 수 있었던 그런, 그리고 왕의 더없이 큰 축복을 받았던 그런 날이었어요. 우리에게도 이런 날이 올 수 있을까 싶은데 여러분,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 세상을 심판한 날이에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는 그때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우리 주님께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의인과 그리고 의롭지 못한 사람들을 구분한다, 그렇게 나옵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다른 쪽 염소들은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자리에 한 분 한 분 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고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인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예비된 나라의 상속을 받으라 축복해 주시는데 왜 이런 엄청난 축복을 해 주시죠? 생명이라도 바쳤나요? 가산이라도 하나님께 다 드렸나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들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 도와줬던 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목마르고 줄이셨을 때,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아 드린 것. 그런데 그런 사랑을 베푼 것조차 우리는 기억을 못합니다. 이게 보상을 바라보고 한 일이 아니에요. 그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베풀었을 뿐인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죠? 그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이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하나지만 내 형제라고. 그래서 그 작은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래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베풀어진 사랑이요. 나에게 직접 베풀어진 사랑보다 더 기억에 남아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일이에요. 아이들이 이제 스쿨버스를 타고 이제 집에 오는데 그때 시카고에 있었는데 저희 부가 어디 신방 갔다 돌아오는데 시간이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시카고 이 트래픽이 한번 걸리면요. 모든 길이 다 그냥 파킹장이 돼버립니다. 고속도로에 있는데 정말 차를 그냥 버려두고 뛰어가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아무리 시간을 해봐도 그 버스가 오는 시간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얼마 전에 옆집에 한국분이 이사 오셨어요. 아이들 나이도 비슷한데 전화번호를 받아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전화드려서 혹시 미안한데 우리 아이가 오늘 좀 받아줄 수 있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흔쾌히 슬락해서 아이를 봐주셨어요. 집에 도착하냐 바로 뛰어가서 그 집에 들어가니까 애들이 그 집 아이들하고 잘 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뭐 맛있는 간식도 해주셔가지고 간식까지 먹고 아주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렇게 시작했는데 저 시카고 떠날 때까지 그 집하고 참 친하게 지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그때 참 막막했을 때 그렇게 도와준 기억이 안 잊어버려지더라고요. 정말 그런 순간에 누구한테 전화할까 정말 너무 막막했는데 정말 너무나 감사한 그런 사랑이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베풀어진 사랑, 우리 자신에게 베풀어진 사랑보다 더 귀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바르실레가 다윗에게 베푼 사랑은요 단지 다윗에게만 베푼 사랑이 아니었어요. 아까 처음에 읽었던 사무엘하 17장에 보면요 바르실레와 또 함께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도왔나 하는 것이 더 자세히 나오는데요. 다시 한번 보시면은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 족속에 속한 라밧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바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여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어떤 물건들을 가져왔다고 그러죠? 참 재밌어요. 이게 여러분 몇천 년 전에 일어난 일인데 너무나 자세하게 기록을 해요. 침상과 대야. 뭘 가지고 왔겠어요? 그렇죠? 그 피난 나오는데 잠자리가 근데 침상과 이렇게 씻을 수 있는 대야. 질그릇, 음식을 담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이죠. 뭐에 담아 먹겠어요? 요즘처럼 일회용 그릇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릇을 가져오고 그리고 자 보세요.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 얼마나 배고파요. 볶은 곡식이요. 그 자리에서 그냥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막 이걸 따면서 이야 이게 볶음곡식이구나, 이거 너 좀 먹어봐 하면서 이렇게 그대로 털어넣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곡식이 볶음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군침 넘어가지 않았어요? 우리는 모르겠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보면서 야 이거 잔치구나, 잔치야. 그렇죠. 풍성하게 가져왔어요. 풍성하게 가져왔어요. 어떤 분이 우리 집에 올 때 이렇게 같이 과일을 가져오셨는데 뭐 너무 여러 가지를 다 가져오셨어요. 좋아하시는 거 다 가져오신 것 같아요. 그 풍성함이 느껴져요. 그게 그냥 인사로 가져온 게 아니라 마음이 느껴지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음식을 조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질그릇을 가져오고 씻고 잘 수 있도록 대와 침상까지 준비했다. 그 다음 사진에 보면요, 이스라엘 박물관에 전시된 그런 고대 그릇들이에요. 고대 이스라엘의 그릇들인데 뭐 저런 걸 다 그냥 바리바리 싸가지고 온 것 같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나오는 그런 곡식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종류별로 다 가져온 거예요. 그냥 구제물자, 그냥 그래 뭐 값싼 거, 양 많은 거 그런 거 그냥 갖다 준 그게 아니었습니다. 가장 좋은 걸로 갖다 줬는데 여러분 중요한 게 누구를 위해서 가져왔다고요? 다윗만 위해서? 아니 잘 보일 사람들이 다윗밖에 더 있어요. 그럼 다윗을 위해서, 왕을 위해서 백성들이야 뭐 가치 있는 사람들만 알아서 하겠지. 다윗을 위해서 가져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다윗의 부하들과 백성들을 다 공개했습니다. 다 공개했어요.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한번 블레셋 사람들이 베들레헴을 점령하게 돼요. 그랬을 때 다윗이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거기는 우물에 있는 물을 좀 마시면 참 좋겠는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세 용사가 블레셋 적진을 뚫고 들어가서 그 우물에서 시원한 물을 기어와요. 근데 다윗이 도저히 그 물을 못 마십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보다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 더 먼저 생각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진수성찬을 차려놔도 자기 부하들과 백성들이 먹지 못하면 그거 먹지 못하는 겁니다. 다윗은. 그런데 이 바르실레가 어떤 일을 했어요?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너무나 풍성하게 베푼 거예요. 하루아침에 궁전에서 쫓겨나서 끼니도 제대로 챙겨주지 못하면서 산지까지 따라온 그 부하들과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아마 다윗은 너무 자존심 상하고 속상하고 정말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 볶음곡식 그 여러 가지 음식을 먹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 더없이 기뻐하고 감사했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 왕의 체면을 세워준 바르실레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그렇죠?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아마 우리 주님도 이런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지 않을까 싶어요. 사랑을 베푸는 성도들의 모습을 이런 마음으로 바라보시지 않을까 싶어요. 언제가 그런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상현아 고맙다. 여기 형제 보지. 이 형제가 굶고 있을 때 네가 저녁 해줬잖아. 아이 주님 저 이 형제 기억도 못하는데요. 아니야, 네가 그때 저녁 해줬어. 그때 교회에서 그 마른 음식 할 때 네가 스파게티 깡통 가져왔잖아. 아이 주님 그걸 제가 아니야. 그래도 그때 이 가정이 정말 배고팠는데 네가 가져온 걸로 먹었어. 고맙다 상현아. 고마워. 아마 그런 인사를 받지 않을까. 정말 쥐구멍이라 들어가고 싶은데 우리 주님이 그런 걸 기억을 해주실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그런 분이세요. 이 하늘에 가득 떠있는 이 별들을 다 세고 있는 분인데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있었던 우리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베푼 그 사랑 하나도 냉수 한 잔에 담긴 사랑도 잊지 않고 상급을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 상급 바라보고 우리가 좋은 일하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사랑을 베푸는 일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절대로 잊지 않고 기억하시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이혜인 시인의 민들레 영토에 보면 이런 시가 나오죠. 기도는 나의 음악, 가슴 한복판에 꽂아놓은 사랑은 단 하나의 성스러운 깃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슴에 꽂힌 이 깃발은요, 딱 하나, 뭐 열정, 지식, 정의 그런 거 말고 사랑의 깃발 딱 하나만 꽂혀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깃발은 뭘 의미하죠? 영토를 의미해요. 이 땅에 성조기가 꽂히기까지 어떤 희생이 있었는지 아세요? 미국 독립선언문에 서명한 사람, 거반 모든 사람들이 다 아주 불행하게 죽었습니다. 영국 사람들에게 정말 쫓기고 쫓기는 가운데 고문당하고 처형당하고 대부분이 죽었어요. 자유를 선포했는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뉴욕 항구에 영국 군함이 떴는데 가득 떴습니다. 가득 떴어요. 다 죽었구나 생각했어요. 그리고 군함이 허드슨 강을 올라오는데 미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대포는 군함을 맞힐 수가 없었어요. 사정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못 맞췄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영국군이 롱아일랜드로, 뉴욕으로, 뉴저지로, 그리고 필라델피아로, 델라웨어로, 그래서 쫓겨서 포토믹 강 남쪽으로 쫓겨내려갔어요. 워싱턴이요, 이 미국 군대를 인도하면서 마지막이구나 생각했어요. 한겨울이었어요. 이미 강물이 어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워싱턴이 결단을 내립니다. 그래, 더 이상 갈 데가 없다. 더 이상 갈 데가 없어. 그럼 공격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포토믹 강을, 그 언 강을 넘어서 영국군을 공격했어요. 영국군들이 이게 뭐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일, 이제 다 이것들 다 이제 패서 흩어지겠구나 생각했는데, 아니 갑자기 공격을 당해서 갑자기 대포가 터지고, 그래서 미국 독립기념일에 폭죽 터뜨리는 겁니다. 성조기에 별이 있는 거예요. 폭탄이 터지고 막 대포가 날라오고 하면서 해서 영국군들이 그때부터 밀리기 시작해서 쫙 파죽지세로 밀고 올라가게 됩니다. 그게 미국 독립전쟁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근데 그 희생 가운데 성조기가 이 땅에 딱 꽂히고 자유의 나라가 됐어요. 여러분, 깃발이 꽂히기까지 희생이 있어요. 우리 마음에는 어떤 깃발이 꽂혀요? 태극기도 아니고 성조기도 아니고 어떤 깃발? 사랑의 깃발이 꽂혀야 됩니다. 사랑의 깃발이. 우리 마음은요, 예수님의 영토입니다. 그 깃발이 꽂혀 있는 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기억해 주세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고맙다, 고마워. 내가 영원한 하늘나라의 축복을 너와 함께 나누겠다 하는 그 약속이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축복입니다. 그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하신 것, 그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정말 얼마나 많은 순간 잊혀졌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사랑을 실천했던 바르실레와 같이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 시간 안타까워하시고 속상해하시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정말 사랑을 베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저희들 그들을 공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가진 것 없지만 부족하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천국 기쁨이 그 자리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의 그 기쁨이 우리 마음에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는 우리 랄리아인 장로교회,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사랑을 나누는 사랑의 깃발이 마음에 꽂혀 있는 하나님의 영토, 우리 주님의 영토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사랑을 실천하고 이웃을 우리의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신 광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에 가득 떠 있는 그 별들을 다 주관하시고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억도 못하는 그런 일들을 다 기억해 주시고 고마하시며 축복해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우리 이제 회복되는 우리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도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가 사랑을 베풀고 주님의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우리 삶 가운데 있었으면 합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회복된 우리 랄리안 장로교회는 아버지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 이상 움켜쥐고 모으는 교회가 아니라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영혼들을 위해서 아버지 저희들 온전히 저희들 정말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걸 알리로부터 하여서 아버지 골수보로 아버지 그리고 땅 끝까지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우리 마음에 사랑의 깃발만 날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까지 저희들 너무나 부족한 모습으로 아버지 저희들 정말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섬겨왔음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다시 그러한 죄를 반복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정말 사랑의 깃발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유일한 깃발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을 실천하고 이웃과 함께 나누고 아버지 풍성히 나눌 수 있는 그런 섬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윗을 섬겼던 바르실레와 같은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지금 이 순간도 어려움과 아픔을 많은 사람들에게 저희들 정말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녘 땅에 우리 동포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중국의 많은 나라들에게 정말 지금도 밖에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지금 이 시간도 성교지에서 정말 사탄을 벌이고 있는 많은 성도님들에게 아버지 정말 간절히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힘을 함께 나누게 하여 주시고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시고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은총을 함께 하여 주시며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우리 이 시간 함께 또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코로나19로부터 첫 번째 단기 선교팀이 골수보로 파송됩니다. 3주에 파송되는 우리 대학생들, 우리 청년들, 우리 그곳에 가서 우리 주님의 사랑을 정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서반학권에 있는 많은 가정들과 나눌 수 있는 그런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이곳에 마이그런트 워커로 와 있는 그런 분들의 가정들이 타격을 많이 입고 있습니다. 정말 그들 또한 회복의 역사가 우리 성김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사랑을 함께 나눈 가운데 이제 가을에 학교로 돌아간 우리 학생들에게 정말 사랑의 선물을 안겨줄 수 있도록 우리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우리 이 선교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자가 되어서 사랑을 나누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이 코로나19로 또 회복되는 가운데 이제 대면으로 우리 단기 선교팀을 회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첫 선교팀이니만큼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주님께서 이들을 통해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곳에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곳에 있는 많은 가정들 이제 코로나19로도 회복되는 가운데 정말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며 저희들 섬기는 가운데 아버지 주님의 사랑이 그곳에 함께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또한 저희들 정말 주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며 아버지 우리 모랄리아 장로의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고 사랑을 나누는 귀한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부족한 종을 통해 역사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이 사역에 정말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위해 아버지께서